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중에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본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한 성전을 빗대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예배에 쓰일, 유월절 명절에 쓰일, 제물로 쓰일 짐승을 파는 자들, 또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로마화폐로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제물로 쓰일 새를 파는 사람들, 새 장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도 그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힘껏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모두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노하는 모습과 격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성전을 모함하는 것이다, 성전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난동꾼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 이것을 망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성전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자기들의 장사를 위해서 활개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엎으시는 것을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처럼 앞에 나서서 성전 안의 것을 모두 둘러 엎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성전을 둘러 엎은다면 자신들의 피해가 가고 자신들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들의 성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시면서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 두렵게 됩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람도 신경 쓰이고, 사람도 두렵게 되고, 관계도 신경 쓰이고, 기득권도 신경 쓰이고,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당당하게 한가운데 서서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 성전 안에 계속해서 희망이 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장소를 다시 쓰기 위함이죠. 계속해서 쓰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곳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전제품이 고장났다고 합시다. 이 가전제품을 고치게 되죠. 그 고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내가 고치거나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보내거나 이 가전제품을, 이 기계를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다시 쓸 이유가 없다면 고치지 않고 또 맡기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하신 이유는 이 성전 안에 계속해서 본질이 존재하고 기도하는 집이고 아직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청소하고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본질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말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호세아와 요나와 아모스 순서대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아직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온갖 모든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려고 하신다, 다시 쓰려고 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들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그 성전을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건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주 작은 죄 같은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십니까? 나를 다시 쓰기 위함이죠.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나, 어떤 죄를 올감해서 저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유월절 명절을 저렇게 회방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거기서 성전의 기물들을 파손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명예훼손까지 하는구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죠. 계속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일까 정해놓고 이제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들끼리 회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걱정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나는 두려움에 빠지고 더욱더 세상의 덫에 빠지고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게 됩니다. 굶어 죽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모든 것이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단순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서 아직까지 희망을 보시기 때문에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전입니다.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이유는 나를 다시 쓰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본질인 기도하는 집임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